오늘은 삶과 거룩한 만남의 누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심 속에 저희를 지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제일 신앙으로 확고하게 서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만남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나와의 만남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만남의 누림, 삶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경에 저자두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절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에스겔서 20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성경 통독에서 구조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테마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으로는 왕이 거하는 궁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는 궁전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출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성전에서 떠나세요. 왜 떠납니까? 온전히 예배자로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에서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선지서는 항상 전반부 후반부로 된, 전반부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걸 약속하시는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집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자식들이 싫어가지고 집을 떠난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오시는 그림으로 이렇게 에스겔 성경이 진행되고,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걸 얘기하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요절 암송으로 주어진 에스겔서 20장 12절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 2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이 요절을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암송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암송하시고, 암송 아는 분은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박스 안에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에게 의지하며 생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존해야 생명의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인격적이고 또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이라도 숭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족속은 정령 숭배에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거룩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입니다. 이날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고 은혜와 복주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은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인데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왜?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서 31장 12절 17절, 아까 에스겔서 20장 그 요절 말씀인 에스겔서 20장이 출애굽기 31장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보다도 이 말씀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것이 그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에요. 그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내 아들, 내 장자.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아들, 내 장자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희의 아들 장자를 치겠다. 이게 선전포고예요.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것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다 신종교잖아요. 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그 신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또 정영신 박사는 요한복음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더라고. 구약에서 제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거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세운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와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제 그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용례를 사용하여, 에고 에이미가 바로 뭐냐면 I am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면 나는 이다. 예. 나는 이다에는 문장 성립이 안 돼요. 주어, 동사. 예. 근데 그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문장이 되냐면 보어가 따라와야 돼요.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다 하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나는 장일권이다. 장일권이라는 보어가 들어가요. 나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이다 하면 그게 보어예요. 그래야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에고 나는, 에이미가 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7가지 보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비유적으로 자기 증거를 해. 그런데 7번을 사용하는데 9번이나 부어가 없어. 그냥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다, 보호 없이 사용한 나는 이다가 어디에 근거를 한 거냐? 출애굽기서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 동족에게 보내면 그 동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보낸 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하신 대답이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말로.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번의 그 에고 에임이 용례로 설교를 하셔.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능력 있는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7번 설교와 7번 그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7번 설교, 7번 기적.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이 자기 스스로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당신이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을 조금 달리해서 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너희가 노예로 삼았던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 세상 세계, 세상 사람들이 나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출애굽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게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자를 치는 재앙, 장자만이 아니에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여. 이집트에서 다 죽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은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떠날 준비를, 완전히 준비를 하고 쓴 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삶아서 먹고 떠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말이 한문이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집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0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9번까지는 이집트의 모든 그 신들을, 그러니까 다신교, 이게 잡신들이죠. 이들을 다 징벌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게 하고 넘어가게 해서, 결국은 이 이집트인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감히 저항하고 대항을 해요? 꼼짝 못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노예 생활한 것도 아니죠. 노예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도 지금 역사가 흘러가도, 나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도 200년이 지나가도 그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은 것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싫어하는 DNA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정복하고 그러면, 노예로 삼으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일본 사람도, 난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목사인데도. 그게 DNA가 있는 거야. 근데 430년 동안 그런 억압된 생활을 해요. 응? 예. 그런데 이들이 뭐요? 밥을 제대로 얻어 먹겠어요? 노예로 사는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만전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꼼짝 못하니까 너희 주인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여행길에 이제 걸어서 가니까 많이 먹을 것 가져가야 3, 4일 거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꿈에도 만져보고 싶었던 그것을 다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 그 출애굽의 탈출을 연상하면서 흑인들이 자기들이 해방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흑인 연가가 있죠. 영광의 탈출. 그 음악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노래인데 몰라요? 음악하고 담싸고 사는 분들 같아. 그 영광의 탈출을 하잖아요. 이들을 완전히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미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 너희가 다시는 애굽인을 만나지 않는다. 43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이 나타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다시는 애국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켜.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돼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18장까지요. 그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지금 내가 성경의 맥에서도 그렇고 뭐 수십 번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제가 그 정리가 되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에 인도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선포를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선교, 전도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모델로 세우고 너희를 사명 줘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언약을 맺는 언약 조항이 뭐예요? 10가지 조항이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조항으로 언약을 맺고 그 십계명 조항을 적용하는 법. 하나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을, 또 이제 이웃하고 관계하는 그 법이 21장, 22장, 23장, 3장에 걸쳐서 시민법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적용하는 법이. 예. 그리고 24장에 가면 언약 예식을 해. 예? 언약 예식을 해서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인을 하는. 그 사인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절은 제단에 붓는다고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복장을 시켜. 쉽게 얘기하면 너 도장 찍겠냐? 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 얘기는 도장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갑인 하나님과 을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니까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놨죠. 여러 양푼. 그 양푼을, 피가 들은 양푼을 들어서 손으로 머리 위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피의 언약인 거죠. 이게 백성들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이것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지금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진짜 성경을 봐요. 24장. 24장이 언약 예식을 맺은 거예요. 19장은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20장은 언약 조항 10계명이 주어지고, 21장, 22장, 23장은 백성들끼리 서로 시민 생활하는 시민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적용하는 법이야. 그리고 1계명, 4계명을 적용하는 법은 출애굽기에서 빼서 레위기에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언약 계약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24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받아서 반절은 제단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이는 거죠. 반절은 뭐예요? 백성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계약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피를 뿌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예식이 두 군데 나오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언약 예식이 나오죠. 그 언약 예식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절 쪼개지요. 이렇게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쭉 진열해 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문하는 연기가 횃불 타는 횃불과 풀문하는 연기가 지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도장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쌍방이라면 아브라함도 그걸 지나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일방적인 하나님만 사인을 하는, 그래서 이걸 약속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와 모세 시대는 바로 역사적으로 많은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예식어는 사인하는 방식이 발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이 쪼개졌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도 죽겠다. 생명을 거는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 시대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피를 뿌리는, 사인을 하는 이것으로 지금 간소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에 피를 반절 붓고 반절은 백성들의 머리에 뿌린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피를 뿌린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너희도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된다.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24장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25장 보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가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성막 계시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장인, 성막.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라고 했죠? 이동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행군을 해야 되니까,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텐트로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계시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성경 쭉 25장에서 자 30장 31장 11절까지 성막 계시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우리가 한번 멋지게 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설계사, 설계 아주 최고의 설계사 동원해가지고 저기 그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문교회가 호남 지역에서 모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질 때 아주 대단한 설계사를 동원해서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건축상을 받았다고 가보면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위대한 설계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집이니까, 성전이니까 최고로 멋있게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준 거. 크기, 모양
이런 것을 전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준 계시하신 거라. 그게 31장 11절까지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 자, 성막을 계시해 놓고, 성막은 뭐예요? 성막을 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지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12절부터 오늘 여기 생각하기로 다뤄지는 이 17절까지가 바로 뭐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성막 지으라고 계시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렙산에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무슨 사건이 터져? 벌써 우상숭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우상숭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준 거예요. 십계명을. 그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의 신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지도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 우상숭배 문화에서 그들이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유약해. 이거 하자니까 아론이 그걸 거역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못하고 따르는 거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돌비를 가지고 너 내려가라,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지금 저것들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듣고 내려왔는데도 그 광경을 보니까 이제 뭐냐면 모세가 절망을 한 거죠. 응?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로 모여서 이건 끝났다. 뭐 이 계약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돌비를 어디다 던져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죠. 그게 지금 32장 얘기야. 33장, 34장, 3장이 걸쳐서 이 34장에서는 뭐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로 승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패역하니까 우상숭배한 패역한 백성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세워서 한 나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자기 백성 삼겠다고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이들을 멸하시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시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합의하십시다. 합의하시오면 합의하자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35장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6장부터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 받은 대로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40장 33절까지 계시된 대로 성막이 지어져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가운데서 34절, 38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맞춰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성막 계시라고 마지막에 이 지금 오늘 생각하기 이 말씀이 성막을 이렇게 재료 준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성막 계시를 해놓고 마무리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다시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이들을 용서하시죠? 그렇죠? (35장) 이제 36장 8절부터 뭡니까? 성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 34장까지 나오고 35장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6장부터 성막 만드는 것이 시작되죠. 그런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시 무슨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성막이 세워진다. 네? 성막 계시가 맞춰질 때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으로 성막 계시가 맞춰지고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 건축이 진행된다. 지금 제가 이 구조적인 위치를 여기 생각하기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의 안식이라는 표현도 쓰고 안식이 너의 안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안식일은 백성들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예배 받으심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언약의 표징이야.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로 표징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우면서 내가 거룩을 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 예배만이 우리를 세속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표징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진리를 받고
영으로 인지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힘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게 되어진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13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표현이 원문상으로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안식일은 빼먹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다른 날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구별시킨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안식일이 나오죠. 이 큰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샤바톤.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식일의 안식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표징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영원한 언약,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17절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게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거기 1번 물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배의 날. 안식일의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예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이 이제 말씀 나누기에서 다뤄져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 이 생각하기에서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묵상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5자인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아니라 3절까지예요. 자, 창세기 말씀을 뭐 길지 않으니까 전부 찾아서 썼습니까? 자,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선언입니다. 1장 1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예요. 천지는 공간입니다. 천과 지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천지에 뭐가 더해져요?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상태가 2절에 나오죠. 1장 2절. 땅이 천지 중에 천은 완성된 겁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땅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천지에서 지가 완성해. 지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세 가지 상태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그것을 6일 동안 정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신이. 예? 물로 덮여 있는 이 천체는 지구예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주 탐사하는데 우주 탐사가 뭔 줄 압니까? 물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화성에 과연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운행하신다 하는 것은 지금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의 상태 중에 세 가지 상태 중에 뭐가 있어요? 공허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혼돈한 것을 정비해가 6일 동안 흑암을 물리쳐. 그래놓고 뭐예요? 공허한 곳에 만물을 나게 하는 거죠. 그 공허의 만물로 채워져서 2장 1절의 선언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2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6일 동안 정비 창조,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바꿔놓고 천지의 만물까지 채워 넣었어요. 그 일을 6일 동안 다 마친 거야. 여기서 지금 2절은 그걸 얘기하잖아.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다 마쳐진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중요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2절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3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이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자, 지금 안식일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7째 날을 지금 안식일로 제정하는 거죠. 어떻게 제정하여?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안식일로 제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이라는 접속사로 지금 3절은 두 문장이죠. 자, 1절은 선언이에요. 2절은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을 시켰어요. 그건 안식일 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제정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문장에 이는 이라는 접속사로. 왜 안식일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 기념일이죠. 그렇죠? 3절이 지금 창조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 2, 3절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나누기 그 질문을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1번. 하나님은 왜 7일에 안식하셨을까요? 왜 7일에 안식하셨어요? 2절에서 분명히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화론을 전적으로 배경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가 돼서 창조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덟의 날은 하나님 뭐 하셨을까?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죠. 9일도 안식하시고. 왜 그래요?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을까요?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일하심이 창조라고요. 처음에 일하심이.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7일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가 맞춰준 후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안식하시죠. 그런데 일곱째 날 엿새 동안의 정비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첫날 이 날을 창조 기념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2번 6일에 창조된 사람이 살아가는 첫날은 언제며 이 날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 6일 창조에서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누구예요? 여섯째 날 창조된 게. 여섯째 날 인간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창조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첫날은 언제냐고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 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창조 사역으로 보면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첫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로 정했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나는 그 화가들이 그냥 그림 쉽게 그리는 줄 알았어요. 큰 화폭에 그림 그리는 것은 2년도 3년도 걸리더라고. 예. 그 사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그대로 그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영적인 기운까지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중견 화가를 요즘은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런 지가 뭐 1, 2년 됐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어떤 때는요, 그림 그리는데 미쳐가지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행을 꼭 갈 때가 한 군데 있어요. 돈 모아갖고 꼭 한번 가세요. 어디 가냐면 노마를 가야 돼. 노마 바티칸에 그 성당의 지붕에 매달려갖고 미켈란젤로가 4년 이상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명까지 됐어요.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 그 그림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정말 웅장하고,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매달려서 천장에다가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을까? 내가 볼 때 화가들이 제일로, 예술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화가들이 집중력이 제일로 강한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작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고 있다는 의미가 안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감상해 주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작품을 완성한 분은 그 고생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고 칭송을 받으면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는 창조를 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거야. 하나님 닮은 존재는 자기밖에 없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 감격이야.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6일 창조 안식일까지 나와 있죠. 6일 창조는 1장 1절부터 1장 31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창조 사이, 지금 1장의 창조 사이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이라는 영적인 세계와 지라는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라는 물질의 세계인 지구, 땅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라는 물질의 중심을 지금 성경에서는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물리학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비판받는 정도는 아니라 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죠. 예? 이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의 하나의 위성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이 도는 중에서 별이야. 그런데 은하계에 오면은 이런 태양계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1천억 개 별로 되어 있는데 이 은하계가 지금 은하계가 이 우주에 1천억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1천억 개가 넘어가는 거죠. 만원경으로 또 발견 못했던 은하계를 또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우주의 많은 별들 중에서 아주 작은 별, 지구를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물리학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소가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역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은 영적인 세계는 완성이 됐어. 근데 물질의 세계, 이 지구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상태를 6일 동안에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뭘까요? 혼돈이 무질서한 것을 혼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돈을 지금 정비하려면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질서를 주는 거죠. 질서. 그래서 혼돈의 질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창조사에게 어떻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응? 낮과 밤을 분리시키시고 위에물과 아랫물로 분리시키고 아랫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물은 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이루게 하고 물이 바다로 모여지니까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셋으로 되어 있죠. 육지와 바다와 창공이죠. 대기권 안에 그런 상태로 이게 지금 질서를 주는 거예요. 질서. 혼돈을 정비한 거야. 그런데 여기가 공허예요.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해서 넣지요. 자, 공중에는 뭐예요? 조류, 새들을 창조해서 날게 해요. 바다, 물 속에는 뭐예요? 어류를 창조해서 살게 해요. 그리고 육지에는 생물, 식물과 동물, 또 이 식물, 동물에서 또 유가 또 많이 나오죠.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공허 문제를 해결하죠. 맨 먼저는 뭡니까?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이 우주 창조를 1장 1절에서 창조했어요.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긴 기간에 걸쳐서 1장 1절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되는 서박사님을 비롯한 아주 적은 수의 학자들은 아니다. 순간에 창조되었다. 순간 창조를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것을 우리 서박사님은 감수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학자들도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순간 창조를 말하지 않는데 목사인 장일권 목사가 순간 창조를 강조했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순간 창조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순간 창조인가는 설명을 못 들은 거야. 그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1장 1절로 순간 창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성경을 가지고.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이 이 문장이 품사가 지금 4가지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죠. 주어, 하나님이. 예? 엘로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동사가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여기 빠라는 창조를 쓰고 있는데 이 창조는 재료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정리할 때 무는 재료가 없잖아요.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어 동사지요. 그런데 비동사가 아니고 타동사일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목적어가 따라와요. 목적어가 뭘까요? 목적어는 우리말로 조사, 을이 붙으면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중에도 간접 목적어는 에게라고 하죠. 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을이야. 그러니까 천지를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목적어가 뭐예요? 천지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품사 하나가 설명이 안 됐죠. 맨 먼저 나오는 태초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부사구예요. 부사는 원래 수식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문화의 산물이 언어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부사구가 특별한 용례로 사용돼. 수식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부사구가 부사는 수식어인데 수식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지금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은 목적어가 두 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초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 이걸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범주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장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순간 창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1절로. 자, 순간이 아니고 지금 많은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많은 기간을 두고 창조했다고는 그 말이 허구인 것이 뭘로 드러나냐?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을 내시고 그 위에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태초와 천지가 동시에 창조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참 묘한 겁니다. 학문적으로 철학에서는요, 아직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공간을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와 천지가 동시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태초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엔 시간이 없어요. 영원밖에 없습니다. 영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간이 나왔고 공간이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시작이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시간이 막 시작하는 것이 순간이잖아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얘기하죠. 찰나라는 것은 불교 개념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니까 시계로 얘기한다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침이 움직일 때 공간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창조지요.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에? 내가 자화자찬을 한 거예요, 나를. 설명이 되지요. 지금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엔드, 그리고 공간을 지으셨다. 1장 1절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태초와 공간을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건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시간이 막 시작되는 것이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공간도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일절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도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지금 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순간에 창조하셨다니까요. 태초라는 순간에. 예. 그런데 그 우주 가운데 우주로 본다고 하면, 전체를 본다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작은 행성인 거예요. 별인 거예요. 예. 여러분, 태양이 크잖아요. 그런데 태양보다도 수백만 더 큰 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구는 아주, 이건 좁쌀도 아니야. 우주 전체로 보면 안 보인다니까. 예. 우주는 순간에 창조했는데 그렇게 작은 지구를,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정비할 때는 6일을 걸렸단 말이에요. 응? 순간에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를 순간에 창조보다 더 순간에 지구를 정비할 수 있잖아요. 우주는 순간에 창조해놓고 지구는 왜 6일 동안 시간을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시간 창조주가 영원하신 분, 시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시간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매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헬라어의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가 첫 자예요. 오메가가 끝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 시간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나중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 이건 시간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이 히브리어로 욤을 사용하는데 하루 작업하고 또 하루 작업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정비를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쉬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는 어떻게 6일 동안에 그렇게 하셨느냐?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에 해칠 수 있는 분인데 6일 동안, 만약에 6일 동안 꼭 걸려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온전한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주도 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정비하신 이유,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 인간의 첫날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정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루하루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월, 년, 한을 정해주셨어.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아라. 그러니까 유니설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유니설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 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때 심판이 있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하루라는 시작과 끝, 하루가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월, 1일에서 시작해서 30일 또는 31일로 끝나잖아요. 연,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느냐? 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주간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두는 날 안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이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일 성수의 원리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 3번. 제7일 안식하신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내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 기념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까 내가 작품을 전시해 놓고 와서 그 관객이 와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이 그림 그린 분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그럴 때 이 작품을 만드는 이 예술인은 지금까지 그거 만들면서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그냥 그 피로가 쫙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일 성수 삶의 원리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2번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천상 이건 3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가 확실히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식일 예배를 소홀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배가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13,000톤짜리 배가 항해하다가 전복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데 그 영화 시작이 전복되기 직전에 성탄절 축제를 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배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걸 뭐라고 사무장이라고 하나? 배 사무장.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물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특공대처럼 몇 명이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걸 주도한 분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그러니까 니버르는 교회 목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장인가 기관장인가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조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이 그 목사를 따라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하는 이야기가 포세이돈 어드벤처예요. 실제인 것을 영화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 기관장인가 사무장인가 말 들은 사람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탈출해 나오는데 그 배 안에 구조가 13,000톤 정도가 뒤집어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뛰어서 사다리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배가 기울어지니까 높은 데서 바다가 깊은 절벽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뜨거운 스팀이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팀이 밸브 잠그는 핸들이 있는데 핸들이 저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점프를 해서 벽에 붙어 있는 핸들을 붙잡고 거기서 외치는 외침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방해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상관 말고 내버려 두려고. 이러고 외치고는 그 밸브를 거기 이제 매달려갖고 돌려서 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힘을 잃어갖고 떨어져 빠져서 죽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전에 영화 본 거지만 너무 실감이 나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뜨거운 스팀 나오는 것이 멈춰지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탈출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때 그 목사가, 내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야. 응? 하나님 제발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야 저렇게 멋있는 저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그 목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성 서는 건 뭐냐?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 목사처럼 나 상관하지 마, 내 힘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만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손대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로 자른 시기를 청교도 시기라고 봐요. 근데 청교도 시대에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주일성수였어요. 주일성수였어요. 주일성수 철저히 여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로 살았으면 혹시라도 주일날 뭐 한번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고 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예?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같이 예배 드릴 성도가 없었어.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로서 살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성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문을 이뤄서 주일성수 잘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가문은 하나님께서 참 시대시대에 높이 세우셔서 큰 인물들 많이 내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일 성수 원리, 안식일 제정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제 활용하면서 참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대를 물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배출하여서 시대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 가문들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